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선포하며.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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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을 순결하고 당신을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으로 당신을 순결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 이름 높이세. 당신을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을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인이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죄인이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 구원받고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2023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에도 주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의지함으로 높아진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처음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우상을 섬기던 이 나라의 이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땅에 교회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무엇보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주님께 받았던 그 처음 첫사랑으로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선포하며 예배하는 한국교회 강단마다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인본주의, 종교적인 것, 율법과 모든 인간적인 것은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회복되어 땅끝까지 증인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의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순결한 새벽 이슬 같은 다음 세대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먹이고 훈련하는 하나님 교사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모든 공교육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주님 진리를 따라서 다음 세대가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이 남한과 북한 사이에 막고 있는 장벽들이 이제 주님의 손 안에서 무너지며 북한 땅에 신음하는 동포들 그리고 모든 이 신음하는 특별히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약하고 작고 부족한 이 나라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마지막 때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믿지 않는 이 나라들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나라와 문화 전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과 회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흥하게 되며 하나님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또 자기 민족을 복음화하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믿지 않는 나라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모든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주재원과 또 유학생들 개인적인 사업이나 다양한 목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땅의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나라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리 이 마지막 때 사명을 위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인생 문제가 다 해결함 받고 가정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하늘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깨어짐으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연말을 우리가 다른 일로 분주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어둡고 눌린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원케 되는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역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역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사역 방법이라고 했지만 실제 우리 모든 실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과 신앙의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단지 이 땅에 있는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존재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구별되고 거룩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인생, 나의 존재는 무시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눈치를 보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으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고 위엄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시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타락한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예수 믿으면 다 그렇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것을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회방하고 시기하는 이런 어둠의 세력, 사단 마귀와 우리가 싸워서 이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부터 내가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진정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과 또 사역, 그것이 무엇인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먼저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앞에 본문 말씀에 보면 7절에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 앞에 또 수식어구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가끔 집에서도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정신 차려 얘기합니다. 학교에 가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정신 차려, 졸고 있으면 정신 차리라고 말합니다. 어딘가에 지금 한눈을 팔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인생의 방향, 목적이 있는데 내가 지금 다른 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주위에 지금 위험이 있는데 위험을 못 알아차리고 있거나 내가 지금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유혹이나 지금 미혹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유혹과 속임수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단의 무기는, 사단이 주는 중요한 이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못 믿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짓이 진리처럼 믿게 만듭니다. 우리가 거짓된 사단의 음성을 속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다, 사단이 주는 이런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나의 정체성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를 보면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 혼미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는, 세상은 각 시대마다 그래도 공통적인 보편적인 가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옳고 이것이 선하다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가치, 윤리, 도덕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보편적인 가치로 받아들이던 그 전통,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자랑스럽게 말하고, 죄를 죄라고 하면 인권을 무시한다고 하는 그런 시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들의 양심도 무뎌집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도 무뎌집니다. 그냥 비가 아주 작게, 비가 오는 듯 안 오는 듯, 무슨 보슬보슬 비가 오면 옷이 젖는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다리다가 보면 옷이 어느덧 젖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것들을 나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안 믿어지고, 그리고 말씀보다는, 말씀은 말씀이고 실제 나는 세상 기준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 가치관들이 조금씩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선한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려면 우리 안에 영이신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를 영적으로 계속해서 깨워주는, 한 주간 지나고 나서 한 주간 너무 당연하게 살았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나를 다시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 내 혼, 이것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영을 이미 받아들여서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는 것은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겁니다.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는 겁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근신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반대로 우리가 영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이 더 편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다고 그것을 더 좋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근신하고 절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물론 다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이 한지 오래 지나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습니까?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 기도의 능력이 더 깊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정말 처음 예수 믿고 뜨거웠던 그 기도 생활이 시간이 지나면 식어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뜨거운 그 기도의 능력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더 약해집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없습니다. 할 건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의 변화가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육신의 세력이 더 강해진 겁니다. 전과 똑같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알고 더 경건해 보이는데, 반대로 영적으로는 육신의 세력이 더 강해지니까 내 영이 눌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육신의 세력을 절제하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정말 기도가 되려면, 기도가 성장하고 깊어지려면 육신의 세력과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육신을 절제하고 훈련하는 이 갑질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은혜를 분명히 받았는데 은혜 받기는 어려운데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절제 못하면, 근신하지 않으면 그 어렵게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좋은 믿음을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빼앗깁니다. 육신의 세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아직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내 영이 더 새롭게 되는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조차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사람에게도 이 두 가지 싸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원에 순종하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에게도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해서 성령을 거슬러서 육체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는 있는데 더 이상의 변화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육신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떻게든 육신을 더 편하게 하는 흐름으로 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는 육체가 더 쉽게, 더 자극적으로, 옛날에는 죄 짓는 것도 어려웠는데 시대의 모든 문명, 과학, 기술 이것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죄 짓는 것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죄를 지으러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방에서 가만히 앉아서 온갖 세상의 악한 죄들을 다 접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대신에 세상의 흐름은 되도록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쉽게 그냥 단기간에 내가 원하는 만족, 쾌락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육신의 세력이 강해져서 우리의 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가졌던 그때 그 믿음, 처음 사랑, 그 기도의 능력, 우리가 언제 그것을 빼앗겼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들, 고난이 왔을 때,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이 올 때 그때 빼앗긴 게 아닙니다. 고난이 지나고 시험이 없고 우리의 환경이 점점 더 편해질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세력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오늘 말씀과 같이 억지로 고난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성장하고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든지 우리들에게 바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를 쳐서 주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절제하는 이 라이프 스타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아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도는 합니다. 불교 신자도 기도하고
무속 믿는 사람도 기도하고 그냥 물 떠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신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근신하여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처음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강한 육신의 세력이 깨어지고 회개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가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내 문제 해결되고 응답받고 회개가 되고,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신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점점 더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기도에 어떤 놀라운 응답을 주시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런 기도가 안 되면 기도는 하지만 기도하고 나서 결국은 내 뜻대로 합니다. 기도하고 나오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나서는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 세워질 때는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임을 당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을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1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뜻대로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그 아말렉의 왕을 살려둡니다. 제일 좋은 가축을 남겨놓습니다. 백성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가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내가 사람들에게 더 사랑이 많고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사울 왕이 깨닫지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했겠습니까? 만약 전쟁에 나가서 그가 패배했다면 내가 불순종해서 패배한 것이구나, 빨리 알아차리고 패배했으니까 오히려 심각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서도 전쟁에 이겼습니다. 불순종하고 나서도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근신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나의 고집, 불순종의 세력,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나의 고집, 완고한 마음, 이 육신의 세력이 깨어지기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응답은
우리의 강한 이 육신의 세력이 깨어지는 것, 기도 가운데 내 문제만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영적으로 막고 있는 것들, 나의 불순종, 고집, 나의 이 굳은 마음, 이것이 깨어지는 것이 영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강한 사람은 처음에 기도가 안 되고 어렵습니다. 내가 기도를 합니다. 억지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강한 것들, 육신의 세력이 깨어지고 회개의 은혜가 있고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원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세력이 기도할 때에 이 강한 우리에 있는 이 겉사람 육체의 세력이 깨어질 때 성령의 그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처음에는 내가 억지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제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가 깨달아집니다. 나는 내 인생의 문제가 이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게 내가 큰 문제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른 것이 문제입니다. 내 인생을 맡고 있는 문제가 저 사람 때문에, 아니면 그 문제 때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 그 문제가 거기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있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의 상처를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이 고통과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방언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방언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마땅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강한 이 육신의 세력들, 이것을 근신하여 절제하고 훈련할 때 다른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이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받아서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근신하여 기도할 때에 세상을 따라서 살지 않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의 차원으로 도약과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삶과 사역은 두 번째는 사랑으로 죄를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 올수록 이 세상은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을 향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그 결과로 그 열매가 허다한 죄를 용서받고 해결함 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그냥 없어지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냥 단지 인간적으로 죄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나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은 사실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나서도 똑같은 죄를 또 짓고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는,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의인이 오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할 일은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 와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이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죄인이 소망이 있는 것은 세상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인내하고 용서하고 몇 번 감당해 주다가 계속 그러면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죄인을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죄와 상처, 문제가 있는 사람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교회는 그 문제 많은 사람, 죄와 상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좋은 말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유행가 가사를 보면 다 모든 노래든 무슨 드라마든 다 어떤 내용입니까? 다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아지는데 점점 더 사랑이 식어지고 원수가 되고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알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 십자가 사랑을 만나기까지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있는 이유이고 그것이 신앙하는 이유입니다. 신앙하는 것이 다른 고상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착하고 고상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문제,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내 안에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 상처, 아픔, 고통,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이 죄를 덮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냥 죄인을 그 죄의 길에 두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보는데 낭떠러지를 향해서 누군가 가고 있는데 진짜 사랑은 뭡니까? 달려가서 그 사람을 붙잡는 것이죠.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죄인들을 그냥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냥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악함을 보시고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야 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또한 죄인을 심판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되지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죄사함과 자유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한 수치와 두려움, 그리고 모든 상처, 아픔을 씻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자신의 죄를 덮음받은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땅에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죄 사함 받고 죄를 가림받은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이 모든 허물을 위해서 피 흘리신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최초로 나의 이 허물을 가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도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자신의 몸을 가리는데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제 피하여 숨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명예, 성공, 좋은 옷, 세상의 것으로 네 자신의 안에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다 해결된 것 같은데 사건을 만나면 또다시 드러납니다. 사건을 만나면 또 나의 그 아픔, 연약함이 또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바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히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이 뜨거운 사랑, 용서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때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날 때 진짜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나의 의로 사랑하고 남을 섬기면 오히려 남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이렇게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데 남들은 나에게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실망하고 상처받고 분인하고 오히려 더 이상 남들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이 마지막 때 세상은 점점 더 사랑이 식어져서 더 어두워지고 원수지고 깨어지고 분리하고 다투고 그것이 세상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는 곳에는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 교회에 HR 수련회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수련회 참석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소감 나누는 것을 들으면서 저도 참 기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정말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풀리지 않는 그 인생의 문제, 상처, 아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구나.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날 때 정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서로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나의 가족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러한 허물을 덮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불만족한 거, 외로움과 슬픔과 묶여있는 문제들, 깨어진 관계, 이러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고 치유되는 가리움을 받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삶과 사역은 오늘 말씀에 우리들에게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청지기는 남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지금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 우리 각자에게 다 은사를 다양하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은사를 내가 안 받은 게 아니라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로서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사람은 은사가 더 개발이 되고 점점 더 그것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는 사람은 남들과 똑같이 노력하는데 아니면 더 적게 노력하는데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안 보이는 것이 보이고 남들보다 더 쉽게 잘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공부는 어려운데, 학교 공부는 너무 어려운데 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것을 노는 일에 쓰지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려다니면서 음주 가무를 즐기는 일에 쓰지 마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깨닫고 남들에게 아주 쉽게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 줍니다. 남들은 잘 오랫동안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어떤 분은 도와야 되는,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한 번 물면 놓질 않습니다. 포기를 모릅니다. 끝까지 다른 능력은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을 끝까지 인내하고 용서하고 또 참아주고 또 인내하고 또 감당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 돕고 양육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면 그냥 못 지나칩니다. 그것을 직접 도와줘야 되는 분들은 구제의 은사가 있는 것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은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은사 나는 없는 것 같아도 예를 들면 어떤 분은 행정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디자인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들은 남들은 그냥 어지러워도 너무 자유한데 지나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리정돈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항상 변함이 없이 온 우주 만물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맞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대로 그리고
은혜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면 그것도 은혜로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뜻대로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맡아서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요,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요,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주신 거, 남들보다 아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신 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것을 정말 은혜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데 내가 받았으니까 그것을 남에게 나눠주고 섬길 때도 은혜로 섬깁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이니까 은혜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인색해집니다. 하나님의 것을, 주인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려고 하니까 아까운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아깝고 인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남을 돕고 섬길 때 기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더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이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기쁘게 주님을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은 주인의 것을 우리가 받아서 받은 것을 가지고 은사대로, 은혜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그것으로 은혜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는 사람의 자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은 마치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도 내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워 떨면서 내 말을 덧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기쁨을 담아서 말씀을 그대로 옮기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근심하시면 근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무섭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로 자꾸만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하려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물을 타서 희석시켜서 부드럽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이요, 이것이 우리의 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자기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꼭 설교자만이 아니라, 사역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팀과 셀과 부서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내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드러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것이 섞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화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오히려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서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말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내 말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지혜롭고 좋은 말이어도 내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 그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대1을 하고 셀 모임을 하고 모임을 이룰 때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내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하면, 내 지혜로 하면 이것이 나의 의가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남들이 몰라주면 섭섭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는 선한 청직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것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내 지혜로 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복과 은혜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는 그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릴 것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쓰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우리가 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그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핍박도 더 많이 받고 놀라운 그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돌로 치고 회방하고 교회를 아주 악을 행하던,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은혜 받고 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바울의 고백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삶이 나의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할 수 없는 일,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려서부터 과거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능력 없고 부족하고 초라한 인생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더니 저렇게 놀랍게 변화됐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담대하게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하고 있는 모든 봉사와 섬김이 내 것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강한 이 육신의 세력, 육체에 눌려서 영적으로 신음하며 무기력한 인생을 살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함으로 육신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라고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나에게 주셨던 그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던 그 첫사랑, 그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뜨겁게 전하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도 피곤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도 기쁘고 감사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쓰임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눌려있고 신음하고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포장하여도 우리 안에 어둡고 슬프고 공허하던 인생을 예수님을 만나고 새 인생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땅의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이기고 근신하여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과 육의 차원에서 싸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자유함을 얻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죄와 허물로 눌려있는 영혼들,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불평불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고 허물을 덮음받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나눠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하고 인색한 인생이 아니라 풍성하고 능력이 많고 부요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준비하신 헌금 드릴 때에 베드로 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희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의 보혈 다시 사신 우리와 찬양하라. 그 속에 준 죽음에서 날 구했네. 찬양하라. 그 속에 준 죽음에서 날 구했네. 주의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속에 준 죽음에서 날 구했네. 찬양하라. 그 속에 준 죽음에서 날 구했네. 죄 사함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양하라. 그 속에 준 죽음에서 날 구했으니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양하라. 그 속에 준 죽음에서 날 구했네. 주의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놀라운 돌파가 있는 베드로 팀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 땅의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 좋은 것을 세상과 육신에 또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지키고 우리의 믿음이 더 새롭게 되는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고 심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어지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더 풍성한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으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쁨의 교회와 MTC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방문해 주신 새가족 분들 위해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로비에서 꼭 받아가시고 교회 생활에 필요한 안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립니다. 먼저 성탄절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25일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문답은 17일 주일날 1부나 2부 또 18일 월요일 가운데 원하시는 시간에 세례 문답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후 퇴장 순서는 본당 3층 뒷좌석 앞좌석 또 4층 잠옷실 순으로 여유 있게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교우 소식입니다. 최서윤 성도님 부근상 있으셨습니다. 위로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새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치유,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섬기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